오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월 9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믿음과 경배.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지난 두 번의 말씀의 실제에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신비, 즉 손을 드는 것과 밤중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믿음과 경배와 관련된 또 다른 기도의 신비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이를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가나안 여인에 대해 읽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귀신에 시달리고 있었고 의사들은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은 처음에 침묵하셨습니다. 23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나 주님의 침묵은 그녀를 낙담시키지 않았고 그녀는 계속 간청했습니다. 주님의 침묵에 불편함을 느낀 제자들은 그 여자가 소란을 피우니 그녀를 보내라고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태복음 15장 24절. 그러나 그 여인은 굴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의 요청에 경배를 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순간 대화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5장 26절. 그러나 여인은 여전히 믿음을 표현하며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위대한 믿음과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딸은 치유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심오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경배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신성한 응답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의 끈기 있는 믿음과 경배는 그녀의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기도했지만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여인이 했던 일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경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분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는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그녀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방식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고 그녀의 삶의 방식이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문을 열어준 것들을 고려할 때 그녀에게는 일반적인 간청을 뛰어넘는 또 다른 그 무엇이 필요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끝까지 겸손의 자리에 서 있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간청에 더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면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어떤 분이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 그들의 발은 묶여져서 움직이기가 어려웠던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며 찬양할 때
그들을 묶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감옥이 흔들리며 문이 열려지고 그들이 자유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한 것 같은데도 도무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리에 서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담대하게 고백하며 진심으로 경배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내 삶을 묻고 있었던 결박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겸손과 믿음의 반응들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영원하신 영광의 왕, 지혜롭고 참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순수하시고 친절하십니다. 오 주님, 위대함과 권세와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만물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나는 주님의 위엄을 찬양하며 내 삶과 온 땅에 있는 주님의 축복과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영원하신 영광의 왕, 지혜롭고 참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순수하시고 친절하십니다. 오 주님, 위대함과 권세와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만물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나는 주님의 위엄을 찬양하며 내 삶과 온 땅에 있는 주님의 축복과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